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팔복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등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가운데서 시작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다시 주님의 말씀의 어떤 패러독스라 할까요? 그것은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을 보통 할 때는 복이 많아서 애통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애통하는 사람, 또는 진짜 좋은 일이 생겼는데 경사가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애통을 한다 하면은 보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애통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23장에 이제 처음으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때 애통이라고 했냐 하면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제 아내가 죽어서 애통하는 남편의 그 울음과 그 슬퍼함을 보고 애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자의 그 조상이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모든 만민에게 그를 통해서 복을 주사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의 그 애통함이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것은 그의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또 특이하게도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애통을 했다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곧 할아버지의 그 애통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애통이 있는데 그 애통했던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 걸로 알고 애통했어요. 물론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이제 또 애통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재밌는 게 또 같은 가족이에요. 또 식구입니다. 이것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애굽의 그때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복 있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요셉이 도리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통했다고 나오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애통이 바로 그 온 이 3대가 아니죠.
중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으니까 4대째에서 나오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이 애통 모두가 다 누가 죽어서 그랬습니다. 누가 죽어서 애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주님의 말씀은 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애통하면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으니까 애통을 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오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볼 때 그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기사들이 간혹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아직도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내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원해서 전쟁을 맞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내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그 일반 백성들이 정말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과 전쟁 속에서 포탄을 맞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을 다친 어린아이를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그 겨우 살아나가는 그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끼라도 잘 먹고 싶다. 그 전쟁 속에 부모와 형제를 다 잃고 현재 고아가 돼서 홀로 남아서 있는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사지가 떨어져 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제 부모와 형제를 잃어서 그 슬퍼서 애통한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가고 그 이제 살아남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는 하나의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를 편히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지만은 그냥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전쟁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 또는 어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사실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그 사설 칼럼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김규항이라고 하는 분이 사설 칼럼을 썼는데요.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쓰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적었는데 그 중에 제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걸 보았는데 그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따가지고 살아온 여든이 된 해녀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기자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은 더 많이 수확을 하실 텐데요. 왜 이렇게 오랜 방식으로 그냥 혼자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따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장비를 쓰면은 이제 더 많은 수확을 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참 독특해요. 그걸로 하면 한 사람이 100명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라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이죠. 우리는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또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반화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80된 해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겨우 뭐 끼니를 먹고 사시는지 어떤 일이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벌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욕심을 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이 하면은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한된 이 자원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아주 순수한 그러한 할머니의 마음이셨습니다. 참 이걸 보고 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난주에는 서양 속담을 저희가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속담에 보니까 1시간의 행복은 낮잠 잔다는 겁니다. 1시간은 그냥 푹 잠자는 게 행복이래요. 그게 1시간 행복이고 하루의 행복은 무엇이냐 했더니 여기도 보니까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그리고 1년의 행복은 제 돈을 많이 아주 그냥 유산을 받는 겁니다. 돈을 많이 물려받는 것이 한 해의 행복이래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일생 평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는 말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의 보통 일상세계 삶의 그것을 보면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애통하는 거? 에이, 누가 애통하는 걸 원합니까? 애통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슬퍼서 울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슬퍼서 울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또 간혹 가다가 남을 위해서 또 남과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또한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의 에스더입니다.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더. 에스더 3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명절에 대한 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그 영어로는 퓨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임절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것이 사건의 전말이 에스더 3장 12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다시 한번 그런 말 말하면 연초에 13일에 왕이 이제 왕명을 내립니다. 그 왕명이 그 해 말 12월 13일에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왕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만이 그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인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하만이 이제 왕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제 궁궐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만이 화가 났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이제 하만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왕을 꼬드겨서 어떻게 해요? 모든 유다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모든 유다인들은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아주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산을 몰수하고 왕에게 나라에 바치게끔 하고 하면 도움이 되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자 라고 왕을 이제 부축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되는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잘 나가다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만 절을 하지 사람한테 절 안 한다고 이렇게 뻗대고 있다가 이건 철퇴를 받아도 이런 철퇴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 성에 살던 또 그 외에 살던 사람 모든 유다인들이 애통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다 애통하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양딸로 삼은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 유대인이 있던 모르드게가 그 자기 양녀로 삼은 그 이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에스더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모르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두 번째로 왕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이제 황제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기분 좋게 하다가 이제 자기 왕비가 미인이니까 왕비를 불렀어요. 잔치에 내 마누라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이 왕비가 나는 그런 술잔치 안 나가 하고 버틴 거예요. 황제 말을 아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가고 그 대신 왕비를 세웠는데, 그 두 번째 왕비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 유다인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그걸 민족을 숨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비된 에스더에게 이제 소식을 해서 이제 긴 이야기를 줄여서요, 그 에스더에게 전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왕한테 가려고 해도 지금 한 달 동안을 왕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뭐 왕비가 많아서 그런지 뭐 어떤 간에 한 달 동안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왕비가. 그런데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 그때의 그 전통이 왕이 이 금호를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밀어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왕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갔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가 무사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주 황당하고 정말 애통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살리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 네가 왕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한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될 수 있다라고 모르드게가 자기 양녀에게 에스더에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데 누구를 쓰겠는가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렇지만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의 민족을 살리실 것인데,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자기를 통해서 하실지 누가 하느냐예요.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모르드게의 말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지금 30일 동안을 내가 왕의 얼굴을 못 봤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 대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의 눈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줄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비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왕비가 죽게끔 하는 그 아주 못된 일을 꾸면 하만을 보고 도리어 화가 나서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목을 매달려고 했던 그것에 하만을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래서 성경에 또 다시 애통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과 자기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 사람들이 애통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관련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한 것이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애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고 이런 명절을 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더 시대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예. 그래서 이틀 동안 이것을 지키는데 여기에 또 재미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946년 2차 대전 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제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곳에 히틀러의 최고 간부들이라 할까요? 그 중에 10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에스더, 이 같은 에스더의 9장 13절에 보면은 하만의 10아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흥미로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식물은 1953년도 초, 이거 46년도 이것도 부림절에 가까운 그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1953년 초에 스탈린, 옛 소련의 스탈린이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을 시베리아로 추방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부림절 바로 첫날 이 뇌졸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한 이야기가 있어요. 1953년도 부림절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라비에게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라비가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소련의 그 투표를 할 때 그 어떤 그 후보자를 위해서 많은 그 소련인들이 후라 후라 하면서 그 이제 그 뭐야 그 제 후보자에게 그 뭐랄까 그 응원하는 그런 그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유대인이 그 소련인을 위해서 그냥 이제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후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남자가 쓴 후라는 유대인의 발음대로 쓴 후라였어요. 후라가 뭐냐면 유대인의 그 말로 인하면 후라라는 뜻은 그는 악마다라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후라 후라 하고 그냥 응원하는데 이 유대인은 같이 후라 후라 하는 대신에 그 마음속에는 저거 악마다 이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불임절을 이제 축제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이제 랍비에게 그 부탁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그 후라라는 말을 쓰면서 스탈린을 향해서 후라 후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고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스탈린이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이제 불임절 바로 전날에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 불임절과 이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애통하는 것은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들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만, 스가랴 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시 말하면 붙잡혀 있는 동안에 이 그 다른 나라에 그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지금 노예로 간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간 그 상황에서 붙들려 간 그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자기들을 풀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애통하면서 저들이 금식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만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금식하면서 애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애통한 것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을 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셨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엘 2장 말씀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셨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어서 내가 그냥 원통하고 애통한다고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지 말라 이거예요. 옷을 찢는 대신에 도리어 마음을 찢으라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내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 애통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세상 살고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한 것과 내 민족의 잘못을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을 보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성경 말씀에도 성이 무너진 곳을 메워 지을 자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직도 그 성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힘든 그 생활을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죄로 인하여서 또 내 민족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울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비록 왕의 그 잔을 술잔을 맡은 담당하는 자였지만 그를 이제 이스라엘로 그 지역에 총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하는, 재건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통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는 게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과 내 민족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애통하되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